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주의 이름 나는 믿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샬롬.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 하루의 삶 중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그들이 원하던 왕도 세워졌습니다. 아마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저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선포하면서 저들의 의도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간 왕을 중심으로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려 했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들의 타락한 삶의 패턴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 그 내면의 동기, 여기에 하나님은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미래는 새롭게 즉위한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그 밝은 미래가 펼쳐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 죄의 길에 들어서면 그것을 깨닫고 뒤돌아서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달콤함이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한 번 죄의 길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거나 아니면 징계하셔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전에는 스스로 돌이키는 사람은 이 죄의 길에 한번 들어서면 그런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자신들 뜻대로 되었다고 여겼겠지만 그러나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여 추수 때에 이제 우레와 비를 보내서
저들의 얄팍한 행동에 징계와 본보기를 보이고자 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추수 때 임한 재앙을 보면서 드디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이런 재난이 없었다면 자신들이 잘 살고 있는 줄 착각했을 것이고 그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징계는 허위를 드러내고 그 실상을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야 그제서야 정신 차리는 것처럼요.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될 때 오히려 마음은 틈을 타기 쉽죠. 자신이 내 마음의 원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틈을 타고 점점 이 죄는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추수 때 임한 재난에 기겁을 해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한 죄와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죄까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비로소 인정합니다. 여러분, 재난 앞이었지만 그래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거룩의로의 부르심이 늘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때로는 마음의 감동으로 또는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이 불편함으로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끄십니다. 이때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자는 이런 재난이나 징계가 임하기 전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늘 시선을 두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라고 잠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베개를 벗삼아 성찰과 회개로 나아가는 심령이야말로 참된 축복의 당사자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들을 안심하라 위로하면서 이후로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간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 즉 우상을 따르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나이가 들어 물러나지만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로 섬기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길갈에서 인간 왕을 저들의 왕으로 세우고 시작하는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킬 때 그들의 미래와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을 길갈에 모여서 다시 한번 다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없이는 왕이라도 무익할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대통령, 그 어떤 위정자가 세워져도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미래는 사람이나 제도가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리고 2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슬프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새로운 왕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결국 따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와 나의 삶에 살아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길에 오늘 하루를 걸어가실까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